주님이 주시는 시험을 참고 나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영원한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시험을 참읍시다. 누군가 천국에 들어가는 법이라는 우스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우선 천국의 문에서 문을 열고 들락날락한다. 그러면 먼저 천국에 계셨던 선배들이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라 할 것이다. 그때에 잽싸게 문을 열고 들어간다 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우스개 이야기라서 제가 웃음이 좀 나을 걸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웃음이 없네요. 아주 참 대단한 반응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갈망합니다. 또 천국의 그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모든 인생들이 이 땅이 너무나도 힘들고 공고하고 또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끊임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천국에 임하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천국을 맛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갈망입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은 바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며 또한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을 통하여서 주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현대를 권위상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권위주의는 있어도 참 권위는 잃어버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간에, 의사와 환자 간에, 정치인과 국민 간에, 경영자와 노동자 간에, 심지어 부모와 자식, 그리고 종종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서로 대립하고 큰 갈등을 겪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권위상실에 기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위상실은 필연적으로 사회에 불안을 가져오고 또한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도덕적 규범은 무너지고 쾌락과 본능만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나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가 안정이 되고 든든하게 서려면은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해야 하고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부모로서의 권위, 잃어버린 어른으로서의 권위, 잃어버린 지도자로서의 권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위, 잃어버린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주 안에서 고민하고 이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영적 권위, 즉 예수님과 같은 권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요 슬픈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미 시작된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저주받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나아가며 현실적으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기쁨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하늘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결국 오늘 성경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처럼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네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에서는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나와서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전염병에 걸린 한 가난한 농부가 선교사에게 좋은 약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선교사를 찾아가서 약을 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는 페니실린을 주면서 이 약은 최근에 발명된 것으로 아주 좋은 약이니까 이 약을 먹으면 병을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아주 비쌀 것이라 생각하면서 값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그냥 아무 값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무료로 안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농부는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좋은 약이라면 무척 비싸야 할 것인데 무료로인 것을 보면 아무 효력이 없는 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좀 있다가 선교사가 창문 밖을 내려다 보았더니 이 농부가 선교사로 받았던 이 페니실린이 담겨있는 이 약병을 땅에다가 던져버리고 그 약병을 짓밟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농부처럼 약값이 공짜니까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발로 짓밟는 어리석은 농부처럼, 또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율법 앞에서는 율법을 지켜야겠노라고 그 누구보다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권위를 도전하며 끝까지 영접하는 어리석은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처럼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그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을 통하여서 주님께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회개합시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큰 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선뜻 대답을 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정작 부모님의 말씀 앞에 말은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둘째 아들의 대답은 한마디로 싫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뒤늦게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다시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밭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일을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은행일치형입니다. 은행일치형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일치하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완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죠. 둘째는 은행일치 실패형입니다. 은행일치 실패형은 말과 생각으로는 원하지만 의지가 박약하여서 또 실천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 말만 앞세우는 유형입니다. 두 아들 중에 맏아들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은행일치 노력형이 있습니다. 은행일치 노력형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생각이 건전하고 의지가 강해서 항상 반성하고 뉘우친 후에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는 유형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에 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충돌형이 있습니다. 은행충돌형은 말과 생각과 행동 모두가 불일치한 경우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각이 악하고 말이 험악하고 행동이 파괴적이기 때문에 항상 은행이 충돌하는 사단과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은행일치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온전히 주님 앞에 은행일치형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예라고 이야기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또 말로는 아니요 해놔놓고 뒤늦게 가서 뉘우치는 사람도 근본적으로 결국 아버지에게 취할 아들의 모습이 아니죠. 그나마 돌이켜서 회개했다면 다행한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어느 교회 비석에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너는 나를 주라 하면서도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빛이라 하면서도 나를 보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길이라 하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생명이라 하면서도 얻으려 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전지하다 하면서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좋다 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풍성이라 하면서도 나에게 구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영생이라 하면서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인자하다 하면서 내게 의지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나를 섬기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공의라 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의 잘못을 정죄해도 나를 나무라지 말거라 하는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혹 이 비문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정죄받고 책망받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회개하여서 이미 시작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회개하여 마침내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을 통하여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께 순종합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던 선교 초창기에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으로서 우리나라에 오신 말콘 펜릭 선교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펜릭 선교사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선교지에 와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또 이 선교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다 불러 놓아놓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과 같이 제자화 훈련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무를 많이 가져와서 이 무를 한 단씩 다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좀 있다가 이 무를 땅에다가 묻는데 무를 아래로 심지 말고 이 무 잎을 아래로 심고 무를 위로 심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선교사님이 떠났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선교사님이 서양에서는 무를 심어보지 못했는가 보다. 아마 무가 열매인 줄 알고 아마 위로 심으라고 한 것 같은데 아마 선교사님이 잘못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 말대로 하지 말고 다 무를 아래로 심고 잎사귀를 하늘을 향하도록 그렇게 심자라고 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 모습이 아마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무를 땅에다가 심지 않고 하늘을 향하게 하고 무 잎사귀를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조금 후에 선교사님이 돌아왔습니다. 돌아보았더니 자기 말대로 순종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고 나머지는 다 자기 식대로 아니 상식적으로 무를 아래로 땅에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때의 페닉 선교사님은 무를 거꾸로 심어 놓은 제자 한 사람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 심는 법을 몰라서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게 시킨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은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페닉 선교사는 이런 엉뚱한 과제를 준 이유는 제자들이 상식에 맞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에 합하지 않는 요구를 할지라도 영적인 스승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질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지배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에 앞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자신의 갈망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모두는 결국 구원의 반열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주님을 향하여 뿌리치면서 그러지 마십시오. 너무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도 장담했던 사람들은 주님의 그 순종 앞에서 다 그 순종의 길로 함께 걸어가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각기 제갈 길로 흩어지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이치나 상식이나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는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오직 순종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바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믿으려고 이곳에 나온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가지고 있는 힘이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의 가는 삶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능력이 한계가 오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구원과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절망과 위기와 환난과 죽음에서도 우리는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일마다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재단을 통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기업 속에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로제티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은 신앙이라는 나무에 열리는 신앙이라는 나무에 달리는 열매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저 사람의 신앙이 경륜이 참 깊다 하는 그 말은 저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순종을 잘한다 하는 그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판단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결코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는 자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사울과 같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쇠약해지고 점점 더 피폐해지고 점점 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울이 그렇게 비참한 삶으로 그의 삶이 종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내 삶 속에 만끽하기를 원합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 나갈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내 삶 속에 만끽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내 삶 속에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께 신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을 신뢰한다면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진정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같은 아담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 자신, 그 죄성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첫째 아담의 속성을 버리고 둘째 아담 예수님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존귀한 인생을 세워주셔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주님의 주신 이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 행복한 인생을 열어가며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영, 순종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의 기쁨을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